성령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에게 한쪽을 선하며 한쪽은 서구를 당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강건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 반복하고 되새기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네,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누구보다 크고 놀라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라버니, 즉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 병도 그냥 평범한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이 아니지요. 뭐 감기도 사실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코로나로 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감기도 코로나 못지않게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통계를 내지 않았을 뿐이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쪼록 사랑받는 이 가정,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이 큰 문제가 걸렸을 때 그래도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끝에 사람에게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맨발 벗고 뛰어오듯이 빨리 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시간을 지체하고 이틀, 3일을 더 지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관심 없잖아. 또 무관심하잖아. 또 찾아오지도 않잖아. 그런 게 아니었지요. 뒤늦게 찾아왔어요. 그 결과로 그 오빠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그 몸 시신이 벌써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늦게 온 것이 서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깝고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죽기 전에 와야 하는데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보니까 늦게 왔으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할 때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라도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냄새가 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늦게 왔으면은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성경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다분히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해당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 아닌가요? 따라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이 믿어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뭐하고 받고 있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종종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주고 응답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끝난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까지도 이거 계속 믿어야 될까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생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모든 것을 다 조합을 시켜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찬송에는, 노래에는 개음이 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음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환경을 따라서 살지 말고, 환경을 따라서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내가 아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아는 말씀 또 하네? 여러분, 혹 여행을 가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뭐 국내선이든 혹은 외국으로 나가는 국외선이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뜨자마자 복도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스튜디오서 승무원이 쫙 나타나서 이제 한 3분 정도가 앞뒤 전후에 나타나서 복도에 서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비상시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비상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또 비상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여행을 많이 하던 분들은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잡지를 뒤적뒤적하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일행이고 이제 도란도란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승무원은 승객들은 하여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걸 귀담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허둥지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런 풍랑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씀 또 하네 라고 아예 귀를 닫고 관심 없이 있으면 안 되고, 여전히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크고 작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잘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꿈은 뭡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 주변에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의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이 뭐냐? 당시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세계 중심대가 어디라고 생각했느냐면,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당시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분위기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면서 꿈꾸기를, 하나님, 내 소원은 내가 죽기 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도 있었고 괴계도 있었고 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아, 네가 소원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제 신부는 전도자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데, 바울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 했으니 어떤 상황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들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과정이 생각같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속으면 안 돼.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사명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과정에서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배를 뭐 죄수들만 싣고 바울만 싣고 그냥 가는 배가 아니고 여러 승객들을 태우고 여러 또 화물들을 싣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선주가 따로 있지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바울을 죄수로 통솔하는 백부장이 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배에는 276명이 함께 타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유일하게 믿음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번 항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각중에 태풍 같은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항해하기가 위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감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자, 9절부터 볼까요?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을 즐겨 이 뒷마술로 항해하기가 뭐한지라 위대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좀 뭔가 기후가 안 좋다 그 말이죠.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에 실은 뭐예요? 여러 물건 화물과 또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력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항해가 힘든 항해가 될 것이니 잠시 소나기가 오면 뭐 하면 좋을 것 같다? 잠시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 머물렀다가 피하였다가 소나기가 그치면 가도 되지 않겠냐?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고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문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상황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만 혼자만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진다. 자, 보세요. 그 배를 운항하는 데는 누가 경험이 많죠? 선장의 경험이 많아요. 왜? 여러 번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러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잠잠하시오.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된 것을 봐야만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12절에 시작.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어디 가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쪽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섬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지내면 좋겠다. 왜? 경험자의 말이니까. 그동안에 배를 많이 운행한 경험이 많았던 선장의 말을 믿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항을 합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봐라,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이 옳은 것 같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은 것 같다. 바람이 순하게 불잖아. 괜히 바울이 말이야 배를 출항을 하지 말자거니 여기서 시작하니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떠난 것이 옳았잖아. 바람이 순하게 불잖아. 우리 식대로 잘 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아니, 목사님이 말한 것보다 전문가의 말이 더 맞아떨어졌잖아. 전문가 말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물론 때로 교수나 박사님이나 전문가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관련된 일, 신앙적인 관련된 일은 누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종이 때로는 하나님의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바울은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관련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목숨과 삶과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배가 항해함으로써 순탄하게 배가 순적하게 운항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 요나. 잘 알고 계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 싫습니다. 싫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수도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아수르가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우리 괴롭히는 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져요.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나 괴롭히고 나 힘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에 가서 전도지 마세요.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면서 교회를 좀 나오라고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왜? 나 힘들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봐,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나 싫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괴롭힌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은 우리 36년 동안에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한 민족인데 그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이제 가는데 옆바로 딱 내려가니까 왠지 모르게 배가 딱 대기하고 있네.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 도망치자.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자. 딱 요빠 성에 가니까 배가 딱 대기하고 있네. 배에 딱 탔어요. 바로 배가 출항을 합니다. 대단스럽게 배. 처음에 출항할 때는 순전하고 순탄했어요. 근데 조금 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가 기우뚱 하면서 이거 웬일이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출항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이유가 있죠. 순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가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자 14절 15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나불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모여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이리저리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17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처를 둘러갑니다. 스루디에스 즉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뭘 내리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또다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뭘 버려요?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또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뭐예요? 자, 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들의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진보다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다 갖다 버려요? 바다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지중지 않고 이거 필요한 거야.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언젠가는 그거 다 버려집니다. 다 쓸모없게 됩니다. 다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다 떠나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버리고 다 버렸으면 해결이 돼야지잖아요. 자기네 수단과 방법으로 야 배를 가볍게 해야지. 바로 왜? 모래톱에 걸리고 아니면 암초에 부딪히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 버리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들여가서 병원비 갖다 줍니다. 해결되면 참 좋은데 다 버리고 다 버려지면서 있는 수중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해결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배의 기구를 다 버렸지요.
20절 시작. 여러 해 동안 별로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그토록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져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여망이 구원의 여망마저 뭐 했더라?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야. 그 말씀 안 들으니까, 스튜디오스의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 그거 아는데 수없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었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허둥지둥 하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21절에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뿐 좋을 뻔하였느냐.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내 말 안 듣다 이 고생하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이제 22절에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근데 이 말씀도 현실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버려졌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이 다 깨지고 없어지고 누구는 손상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는 손상이 없고 뭐는 다 사라진다 했죠. 배는 다 깨어지고 파손이 돼서 사라지고 없어져요. 상식적으로 봐요. 사람이 살려면 배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배가 파손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 물이 들어오지 않다든가 아니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배는 다 깨져서 없어지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사람의 상식과 경험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왜? 배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나요? 자,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2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야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뭐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뭘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상황을 보면 배가 다 깨집니다. 상황은 망망한 바다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망망한 바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 이 믿는 믿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형편을 보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간신히 교통비밖에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형편을 아주 작은 사글세 방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도 좋고 외모도 예쁘고 가문도 좋고 또 그 가문도 부자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고 저분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해서 청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삶과 그 자매의 삶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자매는 부자고 외모도 예쁘고 또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다고요. 뭐라고 청했냐? 자매님, 내가 기도 중에 자매님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청혼을 하는데 저는 보다시피 가난한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 거고, 또 가난하고 힘드는데 교회도 성도들이 없으면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고구마 장사라도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자매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대답이, 전도사님이 앞에서 군고구마 니아가를 수레를 끌면 저는 뒤에서 뭐 하겠습니다? 밀겠습니다. 그 말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런데 그 전사님이 후에 훌륭한 목사님이고 큰 목사님, 그 사모님이 나중에 물었대. 어떻게 가난한 전도사한테 결혼할 마음?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사역이 힘든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님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가난한 행동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수락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자,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드리라.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바울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제 물을 빠져 헤엄치고 배는 다 깨어주고 가라앉아 버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누구 말씀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거기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말씀만 붙잡고 살리라. 하나님 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서울 총각하고요 대구 처녀가 만나서 선을 봤다고 해요. 근데 서울 총각은 대구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구 처녀는 서울 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하는 서울 총각이 대구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응? 그랬더니 대구 처녀가 어데에, 그 어데라고 하는 표현은 서울 총각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 없습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어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소를 말하는 줄 아는구나. 역 앞에 다방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언제에? 그런단 말이야. 언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처녀도 만나고 싶어서 언제라고 시간을 묻는 거구나. 언제에 이 말은 이 처녀는 무슨 의미냐면 언제 만났냐고 했냐 해서 거부하는 건데 서울 총각은 그 사투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에 나갔더니 와 있대요? 안 나왔대요? 안 왔더라고요. 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처녀는 사투리로 어디에 이 말은 이제 관심이 없고 끝냅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울 앞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 말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혼자만 나가서 기다리다가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넣을 때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그걸 알아들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 전문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자인가 내 멋대로 사는 자인가를 언제나 확실하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해요. 내가 운전 경력이 30년이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옆에서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험하게 모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내가 사명이 끝나지 않은 이상 어떤 상황에도 누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굉장히 난폭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 평안길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따라가지 말고 사람 전문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거기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